52장을 어제 새벽에 영상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상의 종교 중독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52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독 환자는 그 중독을 끊어내고 그 중독 상태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몸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독 중에서도 가장 큰 중독인 미신과 우상 숭배의 중독과 그 처참한 징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생각지도 않을 만큼 처음 상태로 처음보다 오히려 더 원래의 그 모양대로 원형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길 원했던 원형대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중독 환자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면 그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세고 좋아도 절대로 그 중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냐, 지금이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위암, 암이 참 많은데 위암 환자들 1기 때 발견을 하면 이제 살 수 있는 생존율이 95%로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4기가 된다. 그러면 생존 확률은 완전히 반대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너무 늦어버리면 치료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전문 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을 오래 잡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병원 전도를 하면서 보았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4년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병원 저 병원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했다가 또 저쪽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그냥 알코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이어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알코올과 함께 필연적으로 담배를 핍니다.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없어요. 술과 함께 담배에 찌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폐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와요. 몸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핍니다. 의사에게 혼을 나는데도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종종 또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혼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제 또래의, 제가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는데 제 또래의 알코올 중독자가 이 송탄에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병원, 이번에는 이쪽 참병원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저쪽 뭐 경기중앙교회로 중앙병원으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해답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제가 본 건 뭐냐면 점점 조금씩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 말라가는 거예요. 얼굴 색깔은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왔는데도 당신들의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의사만 죽으라고 좋은 약물을 집어넣지 전혀 그 몸에는 아무런 좋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치료를 의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아니라 의사가 치료할 때 그 환자들 역시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순종할 때 이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지금 죄에 중독이 된 그 상태에서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바꿔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들이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치료하시는 거야.
내 내면의 이 시꺼먼 죄와 나를 지금까지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나의 이 삶의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고치실 거야. 아멘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의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치료를 응답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믿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그 사람들 속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이 현재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이방인이나 이방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나 지금 예루살렘 자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끝장나서 거기는 지금 여우굴이 되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요. 대체 예루살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한 회복을 보이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 이미 없어졌어요.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형없는 다두가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루살렘이라 호칭하면서 불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봅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지형이나 경관이나 그 예루살렘을 만든 그 건축물들이 빼어나고 너무 멋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이 흘러넘치는 하늘 사랑으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살았던 우리 가정생활을 제가 어제 수양반에서 너무 춥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여러 좀 단상을 좀 적어 보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참 고생하고 춥고 쓸쓸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복한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막 군대 얘기만 해요. 고생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어린 시절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고 추웠을 때의 이야기를 행복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향수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사실은 막 손이 곱고 막 발이 끊어져 나갈 정도로 춥고 막 그렇게 힘이 들었어도 우리의 보호자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우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개구장이로 썰매나 지치고 팽이나 돌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승화가 되어지지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성에 우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내쫓았고 그리고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 중독자들로만 가득했어요. 종교 중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몸이 이렇게 꺾여지면 그 상태로 그냥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편집을 함께 있는데 앞으로 설교 시간에 함께 보려고 해요. 미국 동부쪽에 필라델피아라고 있어요. 그곳은 청교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주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경건한 도시죠. 미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는 시카고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LA나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필라델피아는 신앙으로, 청교도의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시작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다 몰려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약을 허락을 하고 하는 도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던 필라델피아가 마약의 소굴로 다 변해가지고 범죄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EBS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길거리에서 좀비들이 그냥 좀비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그 상태로 그냥 우리 영화에서 좀비 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가 딱 이렇게 꺾여진 상태에서 머리는 땅바닥으로 쳐박있고 허리를 이렇게 굽힌 상태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 길거리 아무데나 쓰러져서 막 거품 흘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몇 수백 명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덥고 추잡한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음란하고 그러면서 입은 막 희죽희죽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죄성을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깊은 깨달음으로 내 삶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전에 종교에 중독돼가지고 막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머리카락이 땡기고 막 가슴 쥐어뜯고 이러면서 떼굴떼굴 부르는 그런 종교 중독자의 형태가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외적으로도 넓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끗합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아름답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것까지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몸은 후패해서 늙어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볼때기살도 늘어지고 결국 나중에 송장처럼 바삭바삭 말라가는 몸뚱이를 가졌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예루살렘이야. 너 가장 아름다운 내가 구속하여서 불러낸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원형과 같은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러는데 내가 깨어나려고 하는 이상으로 못 깨어납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정신이 딱 깹니다. 그럼 정신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게 정신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야지 한다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곧바로 그냥 니은자로 딱 일어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아침에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제가 그럽니다. 자 일어나자 아들아 아이고 막둥이 일어나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꼭 그럽니다. 아버지 5분만 더 이래요. 그럼 내가 살살 쓰다듬으면서 그래 5분만 더 자. 네. 그런데 이쪽으로 갑니다. 또 살살 쓰다듬으면 유민아 그러면 유민이가 안 들어 대답을 제일 늦게 해요. 어쨌든가 그러면 그러면 일어나야지. 그러면 몇 시에요? 그러면 8시 일어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아버지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꼭 그럽니다. 5분만 더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래야 됩니다. 유신이 2층에서 자니까 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래 유신아 일어날 시간이다. 그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5분만 더. 여러분 깨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그게 이제 습관이고 그게 내 삶의 하나의 큰 일부분이니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의 삶의 과정들을 거쳤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격하고 살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것들 책임감이 있으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책임감이 없어. 그냥 아이고 또 아침이 왔네. 오늘 또 일어나서 또 아이고 성경부터 읽고 또 첼로 해야 되고 오늘 또 공부해야 되고 오늘 또 책 읽어야 되고 막 버겁게만 느끼는 어느 날은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봐요 우리가 하루의 삶이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니네가 하는 게 뭐 있니? 깨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5분만 하는데 야 4분만 3분만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일어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나가도록 제가 지금 머리를 슬슬 쓰다듬는데 요즘 그게 좀 대뇌가 유화예요. 유화는 싸게 쓰다듬어주고 막 볼때기 갖다 비비면 유화가 왜요 그래요. 일어날 시간이야. 그러면 어느 날은 벌떡 일어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5분만 더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안겨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깨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밖에 거기까지밖에는 못 깹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인생의 목표 내가
조금 더 깨어나길 원하는 그 지점이 어딥니까? 그 지점에 오늘 못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맞춰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날이 오고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나 담배 천천히 끊을 거야. 그 사람 천천히 끊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을 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 오늘 끊을 거야. 전용권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나 끊을 거야. 그날 딱 끊어버리고 막 그 양반은 첫날 오셔서 그 해 그 달부터 11조 하시고 딱딱딱 이렇게 하신 분은 그만큼 그 은혜들을 누리고 나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더 깊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도 매일같이 내가 교회에 올 거야 해가지고 1,000번째 드리는 그날 저 강원도 인제에 있다가도 이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때 왔어요. 우리 수양에 갔을 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보세요. 건강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점, 하나님이 시온이 여겼잖아. 너 원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큰 믿음과 큰 비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그런 꿈을 젊은 날 꿨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복된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